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은 교회는 병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설교도 하시고 책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다 라는 책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다, 교회는 정말 병원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병이 꼭 육신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마음속에 있는 분노, 이런 것들도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도, 영적, 육적 나쁜 습관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치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술, 담배, 노름 끊기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중독 증세도 교회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쁜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변화의 작은 씨앗이 보인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 보인다 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창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는 병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치유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변화가 안 되지? 내 성격 문제를 놓고, 내 습관 문제를 놓고, 신앙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지 모르겠다. 왜 남들에게는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교회는 병원이라고 하는데, 늘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한번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한 인물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8년 동안 앓아 누워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병명이 무엇인지, 어디가 아파서 38년 동안을 누워 있던 건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항상 누워 있어야 됐고,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결핵이 걸린 건지, 암에 걸린 건지, 아니면 중풍이 걸려서 반신불수가 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사람이 양의 문 옆에 있는 샘 곁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샘의 이름은 베드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요, 1960년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6, 70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냈습니다. 예루살렘, 옛날 성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문인데, 그 당시 구약시대 때 제사 때 쓸 제물을,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양의 문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드자다라는 이 샘도 고고학자들이 찾아냈는데요, 이 샘이 아마 광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광천, 솟아오르는. 제가 미국 유학생활 끝자락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요, 간헐적으로 땅속에서 물이 하늘로 펑 하고 솟아오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만큼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수십 미터로 올라갑니다. 엄청난 땅의 압력이 물을 밀어내서 하늘로 솟아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압력이 증가하면서 찬물이 아니라 그것도 뜨거운 물이 솟아나옵니다. 아마 베드자다 샘도 비슷한 이유로 물이 어떤 이런 과학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흔들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천사가 와서 휘젓는 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에 들어가면 가지고 있는 병이 싹 낫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확신 때문인지, 아니면 그 물이 몸에 좋은 온천수였는지 알 길이 없지만
실제로 물속에 들어갔다 낫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각양각색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베드자다 샘 곁에 모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 이 물이 언제 솟아오를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자다 샘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38년을 움직이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병이 낫지 않는가? 왜 치유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낫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낫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워있는 맨 마지막 질문만 다시 읽어보실래요? 마지막 절. 시작. 이거 정말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38년을 알아서 누워 있었으면 낫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를 고쳐줄 만한 의사가 없는 것을 한탄했을지 모르고, 유능한 의사가 있다면 돈이 없어서 자기가 고침받지 못하는 것을 한탄했을지 모르고, 이 사람이 기도를 했다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항상 뭐라고 말했겠어요? 내가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내가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이런 말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38년을 누워 있었던 병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으시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 낫고 싶으냐? 왜 이렇게 물으셨는가?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입으로는 낫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 저 깊숙한 곳에는 정말로는 낫기를 원하는 소원이 없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우리 삶에서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입으로는 낫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치유받기 원하지 않고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너 낫고 싶으냐? 실제로 지금도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아파서 말로는 치유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아닌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왜 그러느냐? 너무 오랫동안 병석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이 돌봐주는 것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치료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치료받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생각하시죠? 있어도 나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계시죠? 아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아프고 내가 문제 있다는 것으로 남들의 사랑과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입으로는 치유받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치유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아프고 문제가 있어야 내가 주목받거든요. 요즘 드라마에는 잘 안 나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종종 본 것 같아요. 자식이나 손자나 남편이 속썩이면 어머니나 할머니나 부인이 어떻게 해요? 이 남자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죽어야지.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드라마에서 실제로는 병이 없는데 머리에 흰 띠를 둘러요.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으세요? 왜 머리에 흰 띠를 둘러요? 안 아픈데? 그리고 갑자기 아이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꿀물 타오라고 해서 꿀물 먹고요. 뭐 하는 거예요? 아파서 그래요?
관심 끌려고 시위하는 거죠. 내가 아픈 것을 아들, 딸, 손주, 남편에게 호소하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사람에게 나 정말 치유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삶에서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낫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자라면 책임이 생겨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돌봐야 될 책임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라면 해야 될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집니다. 믿음이 자라면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좀 위험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게 두려워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자랄 기회는 포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호탕하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저는요, 목사님 성격이 좀 못됐어요. 아, 이거 참 문제입니다. 하하하하. 호탕하죠? 아니에요? 근데 제 표정이 어땠어요 지금? 말로는 문제라고 하는데 표정은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자랑스럽기까지 해요, 표정이. 성격이 급하다고 못됐다고 하는 핑계로 별거 다 해도 되니까 호탕한 척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꿀 마음이 없어요. 자매님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세상적이라서요,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거 좋아하고요, 쇼핑 좋아하고 정말 큰일이에요. 호호호호. 그게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다는 건 알지만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호호호.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면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지. 내가 안 믿는 것이지 못 믿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치유를 체험하고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했던 기도인데 시편 26편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아멘.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를 경험하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지금 못하는 것입니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믿기를 원하면서도 왜 이렇게 믿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입으로는 치유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아픈 상태를 편하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픈 상태에서 남에게 받는 관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드려도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바꿔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세요. 아프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못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실 저는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정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나 책임감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남에게 도움받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하게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를 체험하지 못하고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성장이 멈추신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5분 정도 아멘 하셔서 제가 소망이 됩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낫기를 원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왜 병이 낫지를 않는가? 둘째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이 너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또 한 번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아멘. 참 이상하죠. 이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는 분명한 마음의 소원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다는 게 7절에 나오거든요.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아멘. 이 대답이요, 예수님이 너 낫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너 낫고 싶으냐 물으셔도 낫기를 원합니다. 네, 저 정말로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대답 못 해요. 불평만 합니다. 어떤 분이 정말로 치유와 변화를 체험하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는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뭘 들어보면? 말이요. 말에 불평, 불만이 섞여 있으면 치유에는, 변화에는 관심 없는 분이에요.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분들, 저는요 아무개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저는요 아무개 때문에 교회 생활 못 하겠어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치유를 못 받아요. 다른 사람 핑계만 대요. 자기 얘기는 안 하고요, 맨날 다른 사람 얘기만 합니다. 자기 얘기를 못 해요. 낫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기대감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 낫고 싶으냐? 예, 저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이 팍 튈 때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계속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38년 된 환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털고 탁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옛날에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을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다. 즉 아픈 병자에게 너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신 게, 너는 이미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침받고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이미 고침 받았으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누워 있을 생각하지 말아라. 당장 일어나서 걸어라. 우리 삶에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잘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대감 아닙니까? 기대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이 나는 38년을 누워 있었고 걷기는커녕 걷는 방법도 기억을 못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으면, 제 생각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를 체험하려면 첫 걸음은 내가 직접 떼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첫 걸음은 내가 직접 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하실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때를 빼고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이미 해 놓으신 것을 확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38년이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아직 38년을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죠?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38년을 누워있다가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선다는 거 정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으라 하고 하실 때 그 말씀이 믿어졌고, 이분이 나를 고치셨구나 하면서 다리를 디드니까 디뎌지고, 일어서니까 일어서지고, 다리를 땅에서 떼니까 걸어졌습니다.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첫 발을 내가 떼봐야 됩니다. 그런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많은 분들이 저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좀 나는 이런 부분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기대감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주실 거라는 것 기대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대 안 해요. 기대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냥 이것만 평생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일날 오면 뭐래요? 주님, 제가 또 세상에서 죄짓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갑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든 내가 관 속에 들어가는 날이든 그때까지 계속이요. 기대가 없어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죠. 우리가 믿는 게 이분인데 기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요,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예요?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어야죠. 특히 내가 뭔가를 끊기로 결심했는데 그 뒤에 오는 첫 번째 유혹, 몇 번째요? 첫 번째 유혹, 이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그런 유혹이 오면요, 가차없이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유혹에서 내가 첫 발을 떼서 승리해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이런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를 바꾸실 수 있다, 나를 고치실 수 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방법이 없어. 근데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역사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 얘기요, 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변할 수 없다고 믿는 분들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변하려고 애를 써도 안 변하니까 남도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의지력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입이 험한 사람도 은혜롭고 자비로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입으로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변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흘러넘치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병이 낫지 않는가? 마지막 셋째로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당시의 율법대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뒤에 9장에 가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학은 우리가 가진 많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장,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장기관, 또 이 순환기 계통에 생기는 많은 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때문에 생긴다. 걱정 때문에 생긴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신경계통에 신경계통 질환이 생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염려, 두려움,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장기에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에서 여러분 거의 다 들으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관이신데 사람이 분노하는 거요, 하나님이 재판관이 아니라 내가 재판관 행세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죄입니다. 화를 내서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분노가 죄라는 겁니다. 우리 치유가 나타나고 변화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죄에서 멀어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도박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를 들면 좀 그러니까 저로 예를 드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카지노에 갑니다. 와, 안 가는 날도 계속 그 생각만 납니다. 이 정도 되면 뭐죠? 심각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중독에서 제가 벗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제가 목사가 아니고요. 그냥 인간, 성도, 그리스도인, 우리 창대 교인이에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했어요. 제가 삶의 형편이 조금 좋아지니까 예전에 죄 가운데 살던 친구들과 다시 어울립니다. 카지노를 같이 가던 그 친구들 전화해서 제가 다시 만나요.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전의 그 생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하는 죄, 그 친구들, 자기 삶을 파괴하는 죄 짓는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아멘. 여러분, 계속되는 치유와 변화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생활에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오시는 것으로는 훈련이 안 됩니다. 내 삶에 훈련이 필요해요. 삼공부도 참석하시고, 무엇보다 목장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하시고요. 거기서 내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 함께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고백하면서 돌이키고, 잘못하면 격려 속에서 내 삶을 좀 수정하고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나쁜 습관, 나쁜 성격, 나쁜 문제 속에 다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에 참석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그 사람 정말 못마땅한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제가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목장 모임을 하죠? 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이 상종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과 상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목장에서 천국을 연습하십시오. 목장의 일원으로서 사랑을 주고받는 훈련을 하시고, 싫은 사람을 이해해보고 용서해보려는 훈련도 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을 표현하는 훈련도 하십시오. 맨날 저 사람 바뀌어야 되는데, 저 사람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하다 천당 가지 마시고요. 내가 바뀌어야죠. 그러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리고 이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변화가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로는 원하지만 실제로는 원하지 않아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또 죄 때문에. 근데 이 세 가지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예요. 근데 한 가지,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거는 공동체적인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부정적인 분위기. 38년 된 병자가 딱 나았습니다. 나으니까 예수님이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여기서 자리는요, 지금 그 캠핑 가면 깔고 자는 침낭 같은 거예요. 침낭.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에다가 침낭 같은 거를 펴고 자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겁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침낭을 들고 가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유대인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잘한다고 칭찬받는 어떤 사람이 그 장면을 본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침 뱉는 거 가지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산에 가서 장작을 해다가 등에 지고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그럼 이런 질문이 또 생겨요. 그럼 장작만 안 됩니까? 다른 건 져도 됩니까?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안식일에는 나무뿐만 아니라 몸에 져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38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요? 38가지. 그런데 어떤 율법학자가 이 38가지 갖다 될까?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덧붙입니다. 이렇게까지 덧붙입니다. 옷에 바늘이 꽂혀 있어도 안 된다. 옷에 바늘이 꽂혀 있으면 바늘을 들고 가는 거니까, 바늘을 쥐고 가는 거니까 그것도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이 되면 혹시나 뭘 점검해야 돼요? 옷에 바늘,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하죠? 어이가 없죠? 이런 사람들이었으니 침낭을 들고 가는 사람을 봤을 때 어땠겠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트집을 잡았겠죠. 10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이니.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이거? 38년을 알아누웠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탁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가는데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일어난 건 눈에 안 보이고요. 뭐가 보여요? 침낭 들고 걸어가는 것만 보여요. 이게 바로 부정적인 사람의 시선이에요. 교회에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생길 때, 교회에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주류를 이룰 때, 교회를 지배할 때 치료의 역사, 변화의 역사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 있어요. 제가 몇 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게도요, 예전에는 더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참 슬프지만 새로 믿으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얘기 안 해요. 오래 믿으신 분들, 중직자일수록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본인은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는 줄 몰라요. 자기 얘기인 줄 몰라요. 지금도 모르실걸요? 내 얘기인 줄은 몰라요. 오래 믿었으니까 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좀 변해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님 좀 만나야 되는데.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이런 저의 모습, 오래 믿으신 분들의 이런 모습 볼 때 저 정말 안타깝고 슬퍼요. 우리 이거 깨기 원합니다. 깨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정말 영적인 병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 주님의 손길을 보고 작은 것은 좀 대범하게 넘어가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 자주 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주 우리가 이 말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나쁜 게 아니야. 다시 한번요. 저를 보세요. 다 끝났어요. 인상 펴시고요. 이 말 하는데 인상 쓰고 하시면은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잖아요. 인상을 펴셔야죠.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목원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에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이 말 자주 해야 돼요. 다시.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옆에 분을 보세요. 옆에 분을 보세요. 한 분만 보세요. 양옆으로 보지 마시고 한 분만 보시고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가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서로 용납하는 분위기.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요,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 눈에 보이고요, 치유와 변화가 있는 교회. 내가 조금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내 마음에 조금 꺼림직한 것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속한 모든 분들,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를 체험하는, 치유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